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가 쓴 An Inconvenient Truth라는 책을 다큐로 만든 작품에서 소개된 불편한 진실이라는 단어가 한때 알려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비판이나 비난을 받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교 사역하는 중에 이 불편한 진실이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재정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성도들이 재정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의 50% 이상, 어떤 이는 99%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The Giving Pledge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가 워렌 버핏, 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현재 약 236명이 사인했는데요. 이 가운데 14명의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2명의 한국인도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세계 가장 부자들, 이들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수한 박애주의적인 정신, 또한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명예를 위한 것,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진 종교적 행위. 우리 그 모든 동기와 목적을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결단입니다. 만약 이런 재정을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을 위한 선교 사역에 쓰여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기업가들 가운데 크리스찬들도 있을 터인데 긍휼 사역, 구제 사역, 이 박애주의적인 사업에는 마음이 넉넉하지만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기업인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들을 향한, 그리고 교회와 선교 단체를 향한 신뢰가 부족한 것일까요? 미국의 기업인들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구조사역에 도네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 기부할 수 있는 이유도 있죠. 물론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재정 후원이 없이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의 어떤 생활 지원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기와 필요한 자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선교 사역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가? 교회와 또 선교 단체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 젊은 선교사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재정 후원을 받는다는 것 또한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라면 재정 지원 받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는 젊은이들이 1년 연봉이 얼마 받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젊은 세대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한다면 앞으로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80년, 90년대 선교지로 갔던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파송되지 않는 한 10년 내에 한국 선교사들의 숫자는 60%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대안은 바로 현지에서 일어나는 현지 복음 전도자, 교회 개척자, 현지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그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지금 이란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과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쿠르드 민족 가운데 시리아 난민과 이라크 난민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집트 교회에서,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세우고 계시죠. 2005년도 시작된 투르키예와 이슬람권을 향한 연합기도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슬람권 땅과 민족 가운데 영적 돌파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된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20여 가정으로 시작한 현지 복음 전도자 교회 개척자들이 65가정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지금 40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 운동은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조지아, 아르메니아로 확장되고 있고 흩어지는 무슬림 난민들 가운데 교회가 개척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함께 동역하는 교회와 기도 동역자님들이 기도와 재정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척 운동에 따른 모든 재정, 이 모든 재정은 교회 개척 기금 Church Planting Fund에 모으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와 기도 동역자님들이 드리는 귀한 헌금은 이 Church Planting Fund, 교회 개척 기금의 독립된 은행 계좌에 모아지고 독립된 KBP 이사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 기금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현지 복음 전도자 및 교회 개척자, 현지 선교사 가정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 가운데 터키 어권 18가정, 시리아 난민 사역자 10가정, 이라크 난민 사역자 4가정, 이란 아프간 페르시아 어권 사역자 18가정, 이집트 선교사 7, 그리고 아르메니아 7, 나이지리아 1가정, 총 65가정입니다. 둘째로 현지 사역자들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의 훈련과 교육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BTS, 성경 신학 마스터 과정입니다. 현재 이 BTS 과정을 통해 18명의 현지 사역자들, 젊은이들과 그리고 2명의 한인 사역자들이 공부하고 있고 또 언어권별로 다양한 훈련과 교육, 세미나, 또 각 언어권 수양회를 지원합니다. 셋째는 현지 사역자들의 복음 전파 및 교회 개척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 가운데 복음 전파 사역의 인터넷 사역, 성경 배포 사역, 또 오아시스 러닝 센터를 통한 난민 어린이 청소년 영어 사역, 또 건물 렌트 및 물품을 구입하고 전도 사역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거나 M센터를 운영하고 어려운 난민 가정을 돕는 사역 등 다양한 사역,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돌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영적 추수의 때를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놀라운 영적 대추수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강력한 여리고성 같았던 이슬람권 가운데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그 땅과 그 백성들을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이란에서 한 여성의 죽음이 이란의 백성과 그 땅, 그 민족을 흔들고 계시고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서 아프간 백성들이 자유를 향한 목마름, 흩어지는 아프간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리아의 내전을 통해서 이라크의 종교적 사회적 갈등을 통해서 또 투르키예와 이집트 정치적 경제적 혼돈과 절망 가운데서 레바논의 사태와 또 아라비아 반도의 자유화의 물결 등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지인들을 속히 세우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어와 문화, 사회, 종교적인 치안을 갖고 있지만 현지 사역자들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이슬람권을 향한 교회 개척 기금에 여러분의 기도와 더불어 교회 개척 헌금에 원타임 헌금으로 혹은 2023년 1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3년을 맞이하며 이 교회 개척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드림, 나눔,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동역자님들의 자녀들도 교회 개척 기금에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야 합니다. 세월이 빠르게 흐르고 화살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